김일수님, 배은하심님과 함께 최양업쇼님이 따라가기 47회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원주교구, 원주에서 순교한 김강희, 시몬, 최비르지따, 최혜성, 요한에 대한 정말 용감한 우리 순교 성인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환경 번외 특강으로 지구가 불탄다라는 주제로 강의 녹화를 했고 아마 방송으로 나갔을 겁니다. 정말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한국은 37도, 9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지옥벌이 지금 지구에 내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번외 특강 해놓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놀다가 그만 원고를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시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일 하셨으니까. 예, 이상규에 대해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이 충분히 경고를 다 보내셨으니까 아마 많은 이들 느끼시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요즘 날씨를 보면 예전 같지 않다. 네, 이런 걸 항상 않죠. 다 얘기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상기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갈 줄 알고 약을 먹고 쉴 줄 아는데 기후가 이렇게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처방을 잘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2020년에 겨울 날씨가 역대급으로 따뜻한 3년 중에 한 해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벌써 만만치가 않죠. 황 신부님이 지구가 불타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상상을 넘어서는 상황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밴쿠버의 기온 상승부터 러시아, 시베리아, 독일의 집중호우 폭우 2만 미리가 왔대요. 그러니까. 2만 미리가. 그리고 그러니까 2m가 온 거죠. 2m가. 작년에 베트남, 중국 등지에 일어난 역대급 홍수. 그렇죠.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 이재민이 난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 등 이런 사건들. 이 너무너무 많아요, 뉴스가 보면.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이 기상 역사상 가장 따뜻했고. 맞아요. 그 여름에는 장장 54일이라고 하는 긴 장마로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죠, 사실은. 우리 감자를 못 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올 여름도 가장 더운 여름의 기록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우니까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세계 정상들이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협약했다 그러죠. 근데 1.5도까지는 이제 0.3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황 신부님이 경고한 것처럼 지구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이상기후로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생태계 무서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대안이 없어요. 이 세계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비탈길을 내리달리고 있는 형상이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이나 기업, 국가들이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발전만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상기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은 이미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법을 일러주셨다 생각해요. 맞아요.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 지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려는 하느님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동차와 맞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맞아요. 국가 간 지역 간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얼마나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 또 얼마나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는지 참. 그렇다면 미약하지만 기업은 가능한 한 화석 연료로 사용을 지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물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체계를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들도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부터 플라스틱 용품이나 포장재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고
에너지 사용 절감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탄소 배출 줄이기에 네.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최영욱 신부님 따라가기 하시는 분들 카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시간 한 반짜리인데 카우스피라시라고 고기를 안 먹는 게 환경운동의 최고의 동참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원장님이 맨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해법 중에 고기를 안 먹으면은 그걸 이제 아마존도 보호하고 그 문제 나오는데 빌 게이츠가 기후 위기의 주범을 5가지로 꼽는데 그 중에 이제 5가지 중에 첫 번째 전기 생산이 27%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그다음에 제조업이 31%, 그다음에 가축 사용과 맞아요. 재배를 하기 위해서 19%.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산과 관계가 되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통과 운송이 16%, 냉방과 난방이 7%. 이렇게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이 기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나보다 더 많이 하시네. 예. 이제 13번째 편지에 들어갑니다. 13번째 편지는 상담소장이신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3번째 편지, 불목골에서 1857년 9월 14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할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해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신부님께 보내드릴 기쁜 소식이 생깁니다. 지난해에는 베르누의 장 주교님과 두 분의 새 선교사 신부님들이 입국하신 소식을 신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페롱 신부님의 극적이고 기적적인 입국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페롱 권 신부님은 이미 사부님께서 저에게 2번씩이나 편지로 미리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빌리 신부님이 우리 포교지의 부주교 위로 오르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소식입니까? 가련한 우리에게 이렇듯이 풍성한 은혜와 각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을 비롯하여 저의 목소리가 미치는 한에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부님들과 사랑할 형제들이 다 함께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랫동안 쓸쓸한 심정으로 초조하게 고대하던 신부님들의 편지 2통을 페롱 권 신부님에게 받았습니다. 또 신부님들에 대해서도 페롱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페롱 신부님을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묵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덕분으로 벌써 페롱 신부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롱 신부님도 저의 외로운 처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서로 우정이 싹터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필연적 인연으로 함께 묶여있음을 미리 맛보고 있는 터였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페롱 신부님이 얼마나 위태롭게 또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 외교인 거룻배를 타고 하느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페롱 신부님이 직접 사부님께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어서 신부님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나 그것을 존경하올 다빌리 안주교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안주교님께서는 모든 순교자들의 전반적인 역사를 편찬하고 계십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 그 사적들을 신부님도 읽어보시도록 보내드릴 것이 확실하므로 제가 따로 신부님께 보고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지난번 편지를 신부님께 드리던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새 교우촌으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공소순회를 마친 후 신부님께 다음번 편지를 쓸 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교우촌은 귀양간 여인과 어떤 신자 가족의 신앙의 씨를 뿌린 곳입니다. 이 여인은 1839년 대박해 때에 서울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 고을로 내려와 어떤 부잣집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마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차차 천주교의 진리를 알게 되어 열심으로 신앙을 실천하던 중 남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이 분노하여 엄포와 매질까지 가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을 천주교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를 읍내 가운데로 끌고 가서 배교하지 아니하면 관가에 고발하여 죽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충실한 이 여종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위하여 죽기로 마음먹고 재판소인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광분한 남편은 자기 아내의 굳센 용기에 굴복하여 관가로 끌려가던 도중에 마음을 바꾸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의 행동에서 나온 유일한 결과는 이 읍내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진 것뿐입니다. 이 가엾은 귀양살이 여인의 일가 친척들이 이웃 읍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전부터 신자들과 일체 연락이 끊어지고 신자들의 소식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기들의 서글픈 운명을 한탄하면서 지내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더 철저히 배우기 위해서 교리 지식에 더 밝은 신자들을 만나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던, 헤매던,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살던 마을을 떠나 이 읍내로 이사와서 귀양원 여교우가 종살이하는 집 곁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정이 혼연일치가 되어 한 집안처럼 지내며 신앙을 실천하고 힘을 합쳐 그 읍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유지 중 한 사람의 부인도 끼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용감한 투사로서 주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에게서 엄포와 공갈과 매질과 핍박 등 온갖 괴로움을 당했으나 조금도 굽히지 않고 굳세게 저항하여 신앙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장에 갔을 때에 이 가련한 여인이 얼마나 거룩한 원의와 열정과 회환으로 제 말을 듣고 성사를 받았는지를 아무리 묘사하여도 믿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여인은 언제쯤이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사제를 배울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나는 사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게 될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내려지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련만은 하고 언제나 탄식으로 나를 지샜습니다. 네. 최영업 신부님께서 1850년부터 요 편지가 이제 1856년에 쓴 편지니까 57년에 썼구나. 57년, 네. 57년 그러니까 요 페롱 신부님이 이제 57년에 이제 들어오니까 네. 거의 6년 동안 혼자 사목하다시피 하셨는데 그렇죠. 동료 사제들이 속속 조선으로 입국해서 최영업 신부님을 도와주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편지 내용을 봐도 잘 알 것 같아요. 네. 페롱 신부님 온 그 이야기가 막 너무 흥분돼 갖고 맞아요. 네. 글을 썼죠. 네. 사실 저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2000년부터 혼자 지내다가 2006년부터 부원장 신부와 우리 지금 박현민 신부 지금 신부님 편지 읽은 박현민 신부님 그리고 문경의 김종호 신부님 혼자 지냈다 김희성 또 부원장 신부님 그 잠비아의 김종용 신부님하고 천세영 신부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예, 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이렇게 동료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문경 이렇게 내려가고 밥 같이 먹고 그러면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신부님은 이 사제단의 의미와 사제 우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 신부님이 혼자가 아니고 옆에 그렇게 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혼자 하면은 아마 빨리 끝날지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런 속담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사목을 뭐 진짜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잘 해나가려면 함께하는 동반자, 동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사제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제와 부제들이 원래 주교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이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12사도들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할 때 사제단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제 교회가 평창되면서
사제단의 구실이 약화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내의 친교와 일치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사제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생존하던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하나의 사제단을 형성하였는데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후인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때 110년경이죠. 그 주교가 다스리는 개별 교회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때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죠. 이 당시에 사제단은 합의체로 주교를 보필하는 구실을 했고 이때 진정한 모습의 사제단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후 교회가 발전하여서 사제들이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사제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교구의 행정과 규율이 주교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서 주교 중심의 통치 경향이 생겨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 교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이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단의 구실을 새로이 강조하게 되고 이것은 주교와 사제가 그리스도 유일한 사제직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직무의 차이보다는 신자들 간의 친교를 중시하면서 주교와 사제들의 관계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공동 책임을 지는 합의체적인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제 교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사제들의 우애가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 신부님은 우리가 읽었던 편지에서 함께 사목하는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가치를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몇 명 안 되는 사제들이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목하다 보니 서로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려웠죠.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W 주교님의 성성식을 계기로 베르네 주교님이 전국의 조선에 있는 사제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되죠. 그래서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또 페롱 신부까지 입국하게 되면서 최 신부님의 사기와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최 신부님 편지에서 쓰여진 내용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페롱 신부님도 저의 외로운 처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서로 우정이 싹텄습니다. 또 우리는 필연적 인연으로 함께 묶여 있음을 미리 맛보고 있는 터였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뭐 형제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니까 좋기도 좋을수록 그렇잖아요. 그런 노래처럼 정말 사제들이 서로 우애를 가지고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제들에겐 누구보다 가깝고 편안한 사람이 동료 사제들이죠. 그렇죠. 사제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동지애로 일치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제로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제의 우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까지 사제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 형제 때문이 아니고 부모보다 이제 형제들도 같은 사제가 돼서 어떤 동료로 이제 많이 나눔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1969년도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이제 동창 신부가 5명이 됐어요. 5명인데 이 5명이 한 명도 안 나가고 그대로 다 신부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도 죽지도 않고 5명이 살고 있는데 이 동창들이 대신학교 올라가 가지고는 아주 그냥 한 명씩 우리가 서로 감추면 안 되고 서로 잘못이 있는데도 그냥 덮어주면 안 되고 고쳐줄 수 있어야지 친구다. 그래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빈 교실에 가서 한 명씩 올라가서 자아 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듣고 자기가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막 공격해 이제.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잘못을 고치게.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비판했었으면 또 올라가서 자기도 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얼굴이 시뻘개지고 화도 나고 그러지만 진짜 그러면서 우리가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게끔 되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뭐 성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까지도 없어가지고 공통된 게 하나도 없었어. 5명이. 그리고 뭐 신부 되는 것도 들쑥날쑥 다 다르게 군종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로마로 유학 공부하러 갔다가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일본으로 또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 군대 간 사이에 갔다가
이게 거기서 살 수도 있는데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때문에. 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5명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제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정말 친구라고 동료라는 것이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12장 네.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정말 친구 없이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래요. 시민님 이제 최영호 시민님 혼자 좀 고군분투를 하셨는데 1857년 경에는 조선에 몇 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때 사제들이 조선 땅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보려면 베르네 주교님이 1857년을 축복의 해라고 이 편지가 쓰여진 맞아요. 축복의 해라고 부르면서 그 해의 활동을 요약해서 파리방 종교회 이사회에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57년 11월 23일에 그 편지의 일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 보좌주교 성성식에 참여하라고 내 모든 선교사들을 서울로 불렀습니다. 조선에 이렇게도 감격적인 의식이 행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 석궁식이 조선 땅에서 있었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참석하였으면 더 기뻤을 것입니다만 신종을 기하느라고 그들을 참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평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하며 우리가 숨어있는 까닭곰바에서 서둘러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1년 전부터 이 표교지를 위해서 그렇게도 중요한 일을 해온 W 신부는 11년 동안 살았던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지금 주교품을 제일 오래 살았죠. 주교품을 이제 주는 거죠. 캄캄한 밤중에 비공개적으로 아콘 주교의 칭호를 가지고 성성되었습니다. 성직자 회의를 끝마친 길이었는데 3월 31일 패롱 권신부가 도착했습니다. 패롱 신부. 이리하여 이전에는 서양인들이 거의 들어올 수 없고 2년 전만 해도 주교까지 없어서 두 선교사와 공국인 신부 한 사람 이렇게 3명밖에 없었는데 조선 표교지가 그런 포교지가 이제는 주교 2명과 외국인 선교사 4명 그리고 조선인 신부 한 사람 이렇게 가지게 됐다. 이것은 그러니까 7명이네. 이게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조선 천주교의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45년에서 46년 13개월 정도밖에 못 하는데 최영욱 신부님은 이제 49년부터 시작해갖고 60년까지 진짜 최영욱 신부님이야말로 정말 조선 천주교를 다 이제 이 화면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좀 올려드릴 텐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제들이 와서 활동하고 순교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이제 신부들이 이제 지금 2,600명 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렇죠. 참 그때 7명. 7명이서 조선교회를 사목을 했는데 패롱 신부와 며칠 머물면서 우정이 싹텄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수원교구 신부로서 이 원주교구에 와서 생활한 지가 17년이 됩니다. 교구 사제와 떨어져서 우애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저에게 우리 배은하 신부님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신부님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쉽지가 않은 거 2시간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고 안 보내줬다고 원고 보내라고 메시지까지 해주시고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배은하 신부님을 교구는 다르지만은 하느님 나라의 같은 사제단으로서 교구가 그 하느님 나라의 그렇죠. 저는 교구 초월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배 신부님하고 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저는 많은 은총을 많이 느낍니다. 신부님 최영업 신님께서 새 교우촌 소식을 정말 가슴 뜨겁게 전해주셨는데
교우들이 전부 숨어 지내서 교우들을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주인 마나님의 신앙 증거로 숨어 있던 교우가 이웃으로 살게 된 아름다운 얘기, 진짜 아름다운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진짜 황 신부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근처에 와서 예.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아무 힘도 못 대고 아유, 무슨 돕지 말씀이에요? 못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아이고. 또 고맙고 우리 할 일을 대신해줘서 그런 마음 이제 감사를 드리고 네. 최 신부님이 지난번 편지를 소리우스에서 쓸 때 네. 며칠 후에 700리 떨어진 교우촌으로 출발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오늘은 바로 그곳 교우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네. 소리옷이 이제 전라북도 북부 지역이라면 700리 떨어진 곳은 황해도 교우촌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 그곳이 교우촌이 된 연유는 귀양간 어떤 신자 가족이 그곳에 신앙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울에서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왔고 황해도까지. 예,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주인 마나님을 전교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던 중에 그 전교를 했던 그 주인 마나님이 부인이 이제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네. 엄포와 매질과 폭행을 하면서 관가에 고발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끌고 갔지만 이 부인이 두려워하지 않자 결국 남편이 포기하게 됐다고. 네. 그 바람에 그곳에 신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죠. 정말. 다른 곳에 살며 귀양살이 하던 여인의 친척들이 이 읍내로 이사 와서 같이 사는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다.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 참 놀랍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두 집이 합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교를 하면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최양업 신부님 편지로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마을의 유지도 유지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신앙을 갖게 됐는데 맞아요. 그분도 역시 남편으로부터 뭐 가족들로부터 참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갖 괴로움을 당했지만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한 신앙을 보면 최양업 신부님 편지에 뭐라 그래요? 언제쯤이나 내 눈으로 하느님의 사제를 배울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나는 사제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될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내려지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련만 이렇게 탄식하며 지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황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정말 간절한 바람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최양업 신부님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지내죠.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 부인을 만나 성사를 주었으니까 그녀가 느끼는 그 감동은 어떨까?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이야기를 편지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이제 뒤에 가면 그 공소에서 또 최 신부님을 보고 갔던 노파에 의해서 이제 이 공소가 폐쇄되게 된 그런 안타까운 그 얘기 이제 다음 상황을 시간에 또 우리 보게 되겠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미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뭐 우리 배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작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이 세상 변한 것을 교회가 그러니까 유튜브에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유튜브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튜브한테 세례를 못 주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런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아요. 천주교 신자 아니었는데 유튜브 보고 세례 받았다고 그런 편지 요새 거의 매일 와요. 그런 편지들이. 그래서 또 이제 뭐 댓글에 나는 불자지만은 신부님 강의, 성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야. 불자인데 성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신앙 공동체가 여기서도 같이 모여서 있지만 이제 우리 유튜브 안에 다볼사이버 성당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우리 김한기 신부님도
지금 잠비아에서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교우들이 뭐 신부님 많은 걸 해줬지만 마지막으로 성전은 져주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갖고 저한테 이제 저희가 뭐 김한기 신부 평창 본당 신부님 때 같이 주로 목욕탕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아침 6시에 목욕탕 문을 여는데 하여튼 신부님 그 시간대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신문을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보는데 신문을 그렇게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2억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벌써 1억은 벌써 들어왔어요. 5일 지났는데 1억 1천만 원이 들어오고 멀지 않았어요. 우리 신부님도 또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다볼사이버 성당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느님의 이야기가 많이 지금 생성이 돼서 오늘 이 두 교우들도 모여서 살면서 또 신부님까지 초대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